주님 만나시길 사모하여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 500년 전에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주장했던 그런 주장들이 오늘날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개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사가 예배였지만 또 제사장만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말씀에 따라서 이 직분 또 신분을 막론하고 누구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찬양할 수 있고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이 제사장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요 당시에 그냥 제사장들이 그런 옷을 입었고 이런 것으로 치장했구나가 아니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아무나 제사장을 시키지 않습니다. 택함 받은 이스라엘 그 가운데에서도 이 아론의 아들들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없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몰라서 섬기지도 못하고요 몰라서 예배드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고 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인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제사장으로 택함 받았음에서도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삶으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 제사장으로서 직무유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말씀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요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말씀에요 아론의 아들들 중에 많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나답과 아비후를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 10장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제사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런 감흥 없이 매일 드리는 제사니까 그냥 제사한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이 말씀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게으른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당하고 그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른 아들 엘르아살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선택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제사장으로 나아가십니까?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특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2절 말씀은요 이 제사장들이 나아가야 할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볼까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한 옷을 지어 입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거룩한 옷을 왜 입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옷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옷을 입고 이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때나 이 세상의 부패함이 보이지 않도록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나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이 옷을 삐까번쩍하게 입고 명품으로 입고 이 세탁소에 다녀와가지고 칼각을 잡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인 거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찬송에 이 정답이 나와 있어요. 찬송가 420장 찬송을 한번 찾아볼까요? 찬송가 420장을 보시면요, 너 성결케 위해 라는 찬송이거든요. 여러분 1절 이 찬송의 가사에 보시면요,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라고 그럽니다. 늘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로 간구하며 성결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가사 볼까요?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여러분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이 땅 가운데 살지라도요, 늘 주님 안에 거하고 또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여러분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그랬어요. 성도가, 교우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예수를 전하여 이 형제들을 늘려나가는 거죠. 여러분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느 누구도 날 때부터 제사장인 사람이 없어요. 처음부터 제사장으로 완성된 사람이 없어요. 처음부터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 없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또 성결해지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점점점 세워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대로 살았어요. 제자들 혈기왕성했어요. 자기의 생각과 야욕에 불타던 그들이요, 예수님과 사귀어 살면서 이 제자로 변화되어 나아갑니다. 제사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귀어 살며 제사장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자기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자기의 죄만 생각하고 이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죄도 해결하고 이 자기의 죄만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인 거죠. 결국엔 오늘날은 제사장은 어떻게 하는 거겠습니까? 혼자만 예배드리고 혼자만 예배하는데 급급한 게 아니에요.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버거워서 씨름하는 것이 아닌 예수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준비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새생명 축제 있겠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로 이끄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제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저는 그럴 힘이 없는데요, 그럴 능력도 자신도 없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420장 찬송은 증거합니다.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여러분 주님을 사귀어 살 때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그랬습니다.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을 보고 주님의 사랑하심, 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심, 또 주님의 친절함, 주님의 선하심, 또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또 즐거움 가운데 거할 때 이웃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나도 예수께로 한번 나아가 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예배 드려 봐야겠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모든 이가 주를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위험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로 나아가거든요. 여러분, 이 제사장에게 줄을 매달았다 그래요. 왜 줄을 매달을까요? 혹시라도 거룩하지 못하게, 거룩한 옷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죽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때 끌어내기 위해 줄을 매달아요. 왜요?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또 다른 사람도 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을 꺼내려 가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꺼내기 위해서 이 제사장에게 줄을 매달아요. 여러분, 이 제사장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유혹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죄악 가운데 거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 같은 어려움들, 또 고통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자신이 없고, 또 지쳐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죠. 여러분, 찬송은요, 420장에서 3절 말씀, 3절은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고 어떻게 합니까? 참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여러분, 이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때론 거룩하지 않은 옷을 입을 때도 있어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당황치 않고 참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다른 것이 아니라 늘 주님만 믿고 늘 주님만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능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옷에 이름을 새긴 존귀한 보석을 붙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뒤에 말씀 보면요, 금태로 그것을 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굳이 이 보석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나무로 해도 되고 돌로 해도 되잖아요. 뭐 다른 거 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새긴 보석을 달아주시고 또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새기는 거겠습니까? 택하신 백성들을, 또 거룩한 제사장들을요 보석처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존귀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우리만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기쁘시대요. 너무너무 행복하시대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하나 찾아봤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손자를 보시거나 뭐 손녀를 보시거나 자녀를 보실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또 처음 난 자녀들을 볼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렸을 때 커서 사고 칠 때는 참 그렇지만요.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요,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랬어요.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를 생각할 때 잠잠히 생각하듯이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이 보석에 새기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깊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너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나아가시는 모두들, 제사장으로 나아가길 다짐하는 모두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고 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말씀처럼 또 찬송의 가사처럼요, 성결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값비싸고 존귀한 보석처럼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의 고난과 환난 또 어려움들을 그냥 보실까요?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들을 그냥 손 놓고 보실까요? 아니겠죠. 이 찬송가 420장 4절 가사를 한번 보세요.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라고 찬송하고 있죠. 우리가 성결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주께로 나아갈 때, 기도하며 소원을 주께 아뢰 때 제사장 된 우리들을 그냥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 이 새벽에 정결한 마음으로 또 제사장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 응답받고 존귀하게 여기심으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으로서의 혜택과 특권을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핑계로 아무 감흥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주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정결하고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귀어 살며 주 닮아가는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는 이마다 주를 생각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보석보다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 거룩한 자, 제사장 삼아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00번제로 드렸고 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로 시험됨이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귀한 것으로 드리고 섬길 수 있도록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우리를 볼 때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 다 못다한 기도 제목 때까지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